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발적으로 선교 없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나라이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선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프랑스의 보드네 신부가 머나먼 이국인 조선 땅에 입국해서 교우촌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우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기에서 이루어져 있구나. 머나먼 이국, 특히 박해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입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파해서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든 잘 살려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자국인 프랑스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미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미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샤르르 달레 신부가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모든 이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아주 아무것도 없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줄 줄 알았고 과부와 고아들을 거두어 주니 이 불행한 시절보다 우애가 더 깊었던 일은 일찍이 없었다. 이 일을 목격한 노인들은 그때에는 모든 재산이 정말 공동으로 쓰여졌다고 증언한다. 신입 교우들 중에서 남보다 학식이 많은 이들은 자기 집안이나 이웃에 있는 무식한 이들에게 기도문과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본분으로 알았다. 단상의 구별이 유별하던 그때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서 신분을 가르고 나보다 못한 이들에 대해서 억압하던 그러한 때에 무식한 이들을 가르쳐주고 또 기꺼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믿음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독립
독립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영화 암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서 이정재가 분한 역할은 독립사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변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독립투사들을 밀고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죠. 그런데 이 친일파들, 일제 부역했던 자들이 제대로 처단을 받지 못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정재가 분한 역할이었습니다. 법정에 나오는 그를 전전이 분한 안호균이 묻죠. 왜 그랬는가? 이정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냐고, 해방될 줄 알았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나지 않을 줄 알았던 일제시대, 그 힘겨운 속에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이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변절로 돌아섰죠. 그들도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냐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중에는 주님을 믿는다 하고 성당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느님 나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있지만 세상을 더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기는 믿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저러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임금은 셈을 하는 임금과 같다. 이 세상 안에서는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셈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남모르게 부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셈이 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셈을 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이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고 분명 죽음으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이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데,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자신의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겠죠.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갔습니다. 다른 이들이 바라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살아갔다. 지금 여기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 확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그분들의 삶을 기리면서 그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 삶의 모범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준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은커녕 자그마한 것들도
기꺼이 내어준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하느님 위해서 내어주는 것,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 감사의 예물이나 교무금이나 우리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실히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범적인 의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위인전을 읽는 것은 그래도 그 삶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죠. 우리 신앙 선조들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인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냈고 그 삶을 증거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불사의 희망으로 살아간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이비들이 교우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부정이 일어나고 착취가 일어나고 불의가 일어납니다. 모여 사는 그 교우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자신이 믿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온 선교사가 참으로 놀랍게도 놀라워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기에서 구현되고 있구나라고 증언한 것은 다른 이들이 바라보는 그 삶 안에서 진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선교자들,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